먼저 이렇게 다시 한 3년 만에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들어 정말 감사합니다. 좀 좋은 시기에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에 나와가지고 참 저도 힘들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14일 동안 내 생전에 처음으로 14일 동안 감금당한 처음 같아요. 양평이 산골에 있는데 사람들 보기 힘들고 차도 가끔 지나가고 방에서 못 나오고 누가 그러대 선교사는 사주를 보면 역마살을 끼어가지고 잘 돌아다닌대요. 근데 이 말 같은 선교사를 묻고 났으니 뭐 설교하고는 관계 없지만 제가 양평에 도착하니까 두 가지를 느꼈어요. 격려하면서 한 가지는 사람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가 돌아다니는 게. 그래서 사람을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감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고통스럽고, 제가 5월 4일 날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억울하게 지금 속초 교도소에 가 있는데 제가 가봐야 돼요. 면회하라고. 뭐 다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일 동안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먹나? 왜냐면 한 끼마다 먹으니까 내가 얼만큼 먹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양천구청에서 박스를 2개 해주면서 안에 초코파이 쌀하고 엄청 많이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지? 막 그런 생각 들면서, 그 다음에 친구들 격려한 사람들 선교사들이 막 물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먹을 음식이 한꺼번에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인가? 나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이것이 다 내가 다 먹나? 막 이런 생각도 참 재밌었는데 하여튼 우리 목사님도 격려를 하셨다는데 격려하는 사람은 심정 알 겁니다. 그죠? 제가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 이제 미국도 제가 3주 갔다 왔는데 혹시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어떤 말씀을 가져갈까 참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 위로하는 말씀을 해야지.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거의 온라인 예배집에 현지 교회에서 한 달에 2번 설교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막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죠. 격려도.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내 주변에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막 죽어가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무슬림들이 예배당에 모스크 산에 모이니까 그때는 심해가지고, 지금은 뭐 약도 있고 알지만 초창기 때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인도네시아도. 지금도 하루에 8,000명, 10,000명이 막 생깁니다. 나라가 크니까. 근데 막 사람들이 이 이슬람 사람들 죽으면요 하루에 매장을 해야 돼요. 빨리 매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막 무덤을 파서 막 시신을 묻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내 주변에서 선교지 살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걸 내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는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막 예루살렘 막 2월 3월 달에 좀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대량으로 집단 감염되면 30명씩 막 목사님 장로님들 돌아가시더라고요. 현지교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이 가장 충격받은 게 30년 지기 선교 친구인데 그분이 현지 목회자들 기도 모임에 갔다가 밥을 먹다가 이렇게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돌아가신 모습 보면서 이게 참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은 덜한 편이죠, 그죠? 이번에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은 더 살벌해요. 굉장히 살벌하고 LA 한인타운 나가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가져올까 하다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코로나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기를 보면서 저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코로나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죠? 제가 성경을 하면서 문화 인력을 공부해 보면 각 문화마다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살아, 양식은 어릴 때부터 그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문화는 뭐냐, 세계관, 월드비유, 세계관을 형성하죠. 그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디를 가느냐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 개인도 그래요. 내가 무엇을 믿냐,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칼라가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경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어느 특정한 지역이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굉장히 그 보면 용어가 보면 고린도후서처럼 굉장히 이 어조가 감정적이고 논쟁적이고 막 저주라는 이름이 튀어나오고요. 적개심, 안타까움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 주제는 로마서에 비슷하지만 굉장히 위험 있고 협조적인 로마서 달리 갈라디아는 날카롭죠. 안부도 없어요. 바울은 보통 보면 안부를 전해요. 근데 안부도 없어요. 왜? 다급하니까. 왜? 예.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을 바울은 항상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을 옮깁니다. 사역자를 옮기고. 그 바울에게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지속적으로 그 교회에 유지되는가 이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성경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 바울의 이 상황은 그때 정경이 안 나왔어요. 여러 가지 흩어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혹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릴까봐 굉장히 그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복음서를 보냈는데 오늘 바울이 올 1장 1절과 10절까지 보면 굉장히 강조점인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적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혼란스럽게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이 출처. 복음이 그 사람들이 바울은 네가 사도도 아닌데 12사도에 안 들어갔는데 네가 말은 네가 전하는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이 인도네시아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 믿어요? 안 믿잖아요.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하면 제가 맞는 거예요. 왜? 나는 인도네시아 선교잖아. 그죠? 대려교회에서 저는 설명 못해요. 목사님이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사람들이 야 네가 12명의 제자들 안 들어갔는데 네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냐 아니냐 이 논쟁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직계 제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게 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고 12절 이는 내가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라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셨다. 내 복음은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다. 그런데 그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면 나는 사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과 그 전하는 그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신학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이 신학을 이야기해봐야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 권위가 있는 거죠. 그죠? 선교사도 아닌 사람이 해외 선교 이야기하면 권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나는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1절에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사도된 바울은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갈 때는 그때는 싱글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물론 뭐 나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예? 근데 3년 정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인도네시아 먹을 것 많아요. 그 당시에는 인도네시아 그렇게 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은 뭐 배달하면 오토바이 타고 10분이면 다 도착하고 정말 먹을 게 많아요. 수라바이아 지금 살고 있는데 한국 음식도 많아요. 그때는 먹을 것도 힘들고 문화 적응도 안 되고 언어 공부하고 너무나 힘든데 거의 내가 접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를 도와준 전도했던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한 얘기 생각합니다. 야 김철용 인도네시아를 네가 갔냐 하나님이 보냈냐 이 말을 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했다 그러면 피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제 하나의 말씀의 멘토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이고요. 그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성도됨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앉아있다 그러면요 정말 피곤해요.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는 완벽한 것 같아요. 저는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저도 실수하고 죄를 지어요. 무슨 죄냐 물어보지는 마세요. 피곤하니까. 네. 그때마다 뭐냐면 저는 바울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삶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로마도에 가봤는데 그 바울이 죽은 그 장소도 가봤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시작 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막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야. 그냥 죽을 때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도 그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일주일 뒤에 예루살렘 가면 죽는데 그 예루살렘 가면 갈릴리를 통과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가 나 같으면 예루살렘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갈릴리를 거치면서 죽은 자 다 살리고요. 병자 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자기 할 일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루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탁 죽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부르심이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고 희망이 있는 뭐죠? 이 코로나 혼란스러운 기간에 희망을 붙드는 것이 뭐죠? 우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른 거예요. 그 부르심은 끝까지 유효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네가 사도냐? 못생겼다. 사도 바울 그 외모로 보면 그림을 그려놨는데 대머리도 코도 길고 저는 그에 비하면 엄청 미남이죠. 근데 수치가 어디냐? 사도 안에 천한 모욕 당했어요. 근데 그 바울은 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탁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제가 인도네시아 참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고참 죄송하지만 실력 딴성에서 안 꿀려요. 공부도 할 만큼 하고. 근데 초기 때는 내가 신학교도 안 갔잖아요. 없다고 진짜입니다. 선교사들이 내 듣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건 이유 하나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나 우리 목사님 여러분 정리 못해요. 누구도 못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에 내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경제적으로 높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확신이 얼만큼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을 결정합니다. 이 바울이 그 다음에 바울이 이런 것을 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수께 올인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순복음 교단 세우려고 왔습니까? 침례교 세우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 악한 세대는 전에나 지금은 악해요. 요즘 더 악해요. 세상에 보면.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이죠. 십자가 복음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걸은 것입니다. 복음이 출처죠. 그죠?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심각한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종족이 많아요. 기독교 집단 개종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먼저 딱 이렇게 찜을 했으면 거기 추장이 옛날에 예수를 믿었으면 집단으로 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종족이 300종족이 되니까 그 나라는. 그 어떤 데를 가보면요 이슬람 종교가 못 들어와요. 기독교 많은 데는 참 희한하죠, 그죠? 이슬람 종교가 많은 집단에는 기독교 못 들어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가 오래 돌아다 보니까 부모의 종교가 된 거죠. 하나의 그 노미널 크리스찬이 해가지고 형식적인 거죠. 개인의 어떤 회심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뭡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도 복음을 듣다 보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타성이 젖어가지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있을 때 작년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미국이 대통령 선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그냥 단순히 대통령 뽑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관계가 있는 거 아셨어요? 우리야 교회가 누가 대통령 되는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지금 거의 사회주의화 되어 갑니다. 알고 계세요? 동성연애 다 받아들이고요. 웬만한 교회는 다 동성연애 받아들였습니다.
장로교 같은 거, 감리교, 성공회부터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유명한 휘턴 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풀로 신학교, 제가 석사 공무원 풀로 신학교도요 거의 동성애 찬성적 주류입니다. 왜?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으면 이 저 뭐지 극단주의 좌파들이 뭐냐면 학교를 취소한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의회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죠? 이번에 처음 했을 때 바이든이 되고 나는데 기도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미국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은 목사도 정치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한국말로 아멘 하지, 영어로 에이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이제는 맨, 워먼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별을 못 한다. 그냥 사람이 부모도 엄마 아빠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parents 부모 이렇게 해야지 남성 여성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좋은 의도 있겠지만 뭐냐면 에이멘 하면 왜 맨만 하냐? 에이 워먼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멘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맨 워먼이라는 말 듣기 싫은 거예요. 남자 여자. 그 목사가 그랬어. 목사가 감리교 목사가. 그리고 지금 웬만하면 기숙사에 남자 여자 있잖아요. 들어가고 있잖아요. 화장실도 구분이 없어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는 남자 여자 구분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엉망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게 인권이고 자유랍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우리 아들이 그러다고 아직 뭐 애가 제가 첫 손녀를 봤는데 야 아빠 이제 캘리포니아 못 살겠다. 캘리포니아 제일 심해 지금. 이건 나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킬 것이 벌써 걱정한다니까. 내가 야 텍사스로 가라. 텍사스는 좀 덜한 것 같아. 왜? 텍사스는 아직도 좀 이렇게 교회도 많고 신앙이 보수적이라 그러죠. 그나마 미국 남침역의 보수적인 이 교회 소위 바이블 벨트 쪽에는 그나마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미국 어려워집니다. 끊임없이 미국이 이 사회주의 좌파들이 교회를 공격해요. 왜 위험하냐고 하면 결국 뭐냐면 교회와 사회주의가 만나는 곳이 뭐냐면 바로 어디죠? 참 사회주의가 만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요, 전 미국에 수천 개의 대학이 있는데 12,000명의 교수가 사회주의자인지 아십니까? 물론 뭐 사회주의를 가지고 뭐 당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스피릿이 정신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제가 알고 선교사 한 분이 지금 와 계시는데 그 자녀가 참 똑똑해가지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원의 여자애인데 그 아키텍이라고 해서 건축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다가 휴학을 했대요. 왜? 했더니 세상에 미국 대학은 그 하버드 대학 뛰어난 하버드가 원래 목사잖아, 그죠? 다 그 뛰어난 대학 갔더니 교수가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그 말하는 뉘앙스가 아주 자기는 부모부터 올바른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지친 거예요. 애들도 보니까 뭐 말레이시아에서 오고 했는데 동성연애자야. 그러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것이 반대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미국이 그랬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그걸 동의하기를 압박을 한다는 거죠. 누가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들이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진 게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뭐냐면 지금 교회가 최종 남은 그때 그 대상이 뭐예요? 교회니까. 왜? 교회는 절대적인 성령의 진리를 가지고 대항하니까 그들의 비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말해 미국 전 세계가 사회주의해야 되는데 왜 미국만 안 될까?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다고. 왜? 교회를 안 하거든요. 절대 진리 위에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은요, 타협할 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모든 걸 양보를 해야 되지만,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보할 수 없고 목숨을 걸고 딜을 할 수 없는 것이 뭐죠?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이 칼이 더 안 되는 거, 이 문제는. 내 재산 다 가져가, 내 자녀들 다 가져가라. 오케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의 신앙은 절대로 못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막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막 열받는 거예요. 막 죄송합니다. 막 뚜껑 열리는 거예요. 왜? 저는 교회사를 가르쳐요. 선교 역사를 가르쳐요. 그런 선교 역사와 교회사를 가르치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요. 철학을 배우게 돼요. 공부하게 돼요. 애들 가르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복음이 확장될 때는 뭡니까? 진리 성경에 서서 교회가 복음이 확장됐어요.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천주교 전쟁이 베스트팔리아 종교를 통해서 전쟁을 안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기독교 자유가 옵니다. 그때 개신교가 많이 죽었죠, 옛날에. 그죠?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근데 이제
독일은 루터란 교회, 루터 교회 이렇게 됩니다. 종교에 자주 와요. 근데 100년, 200년, 300년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 철학이 들어오고요. 인간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전에는 믿음인데 지금 믿음을 철학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세상 학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종교개혁과 함께 태어난 르네상스입니다. 그죠? 계몽주의들 뭐냐면 르네상스는 뭐죠? 헬라 철학과 헬라와 문화와 철학과 로마의 문명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인간의 이성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르쳐 뭐냐면 성경에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의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 교회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뭐죠? 선교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뭐죠? 전도를 안 해요. 그죠? 표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선교 전도를 안 해요. 그 300년 동안 개신교가 천주교의 선교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루터교의 부흥이 옵니다. 언제인지 하면 그 뭐냐면 계몽 그 뭐죠? 저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독일에. 그건 뭐냐면 큰 운동도 아니에요. 프랑케라는 독일 목사님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독일 교회를 보니까 엉망이야. 목사들이 술 먹고 노름하고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도 독일 교회는요. 나라가 목사한테 월급 줍니다. 각 사람마다 1%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목사의 월급을 줘요. 독일 교회는. 그 다음에 그 프랑케라는 사람이 경건주의 운동을 또 일으킵니다. 계속. 그러면서 뭡니까? 그 경건주의 않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회심은 1:1 개인의 관계다. 셀그룹 모이자. 성경 공부하자. 기도 모임하자. 사회 자선도 하자. 다 우리가 오늘 하는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들은 축구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하면. 영국이 요즘 손흥민이 막 축구 잘하잖아요. 저도 막 유튜브 보면서 보면 이제 막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 핫스퍼 경기하는 거 다 보면 이제 연습하는 거 보면 봐요. 여러분 제가 옛날 축구한 거 아시죠? 조기 축구 아니에요. 진짜. 네. 여러분 축구 훈련요 특별한 게 없어요. 기본기는 반복적인 트레이닝이에요. 패스하고 축구하고 뛰고. 여러분 프로팀 축구하는 거 보십시오. 연습할 때 보면 똑같아요. 그걸 리피트하는 거 계속 몸에 익힐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익힐 때까지. 그 다음에 감독이 똑똑한 사람 와가지고 무리뉴 같은 사람이 온다가 요즘 또 성적이 안 올라가던데 전략은 감독이 합니다. 그러나 선수는 기본기는 똑같아요. 반복이요. 노래 똑같잖아요. 그죠? 계속 연습해가지고 어떤 기술을 내가 습득할 때까지 밤에 잠도 안 자고 그걸 내 몸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저도 내가 운동을 좀 열심히 할 거니 후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반복 훈련이에요. 기도면 새로운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성경 진리가 있나?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왜 교회에서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하냐? 그걸 리피트하는 계속적으로 몸에 익힐 때까지. 훈련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하면서 할례 대학을 세워가지고 2,000명의 목사들 훈련시켜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고요. 그러면서 개신교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확 올라오면서 그 영향으로 그 운동을 통해서 뭡니까? 존 웨슬레, 그 다음에 뭐죠? 모라비안 교도들, 영국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 선교 운동이 확 윌리엄 캐리가 나오고 허튼 텔러 나온 겁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 파괴 효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뭐냐면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 믿지 않고 동성연애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성경의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고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막 급할 때 목사님 기도를 요청해요. 이 사람이 가끔 픽픽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예. 그럼 제가 막 빨리 막 기도 보내지. 막 그냥 어떨 때면 우리 사람은 뭐 여기 앉았지만 제발 내 아픈 이야기 좀 하지 말해. 예. 아프면 내가 남편이 고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빨리 막 보내는 거야 기도. 그러면 기도를 해. 목사님, 너는 왜? 죄송합니다. 나는 목사님의 기도를 믿어요. 여러분 기도를 믿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슨 장난이야? 기도부터 합니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죠?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 하다 보니 그 종교라 그러지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산자와 산자끼리 모임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살아있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예수 믿어봐라 못 믿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살아있는 자대, 기도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보좌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부터 합니다. 이건 장난 들으면 안 돼요. 기도는 막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요, 한 나라를 살립니다. 한 사회를 바꿔요. 온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삼선한 게 아니라 힘없이 하나님 앞에 생명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예배도 그렇죠.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좀 조심스레 얘기했는데 미국 갔더니 제 훈한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보고 나는 이 코로나 기간 끝나고 나서 과연 몇 명의 성도가 교회 나올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걱정되는데 왜? 전부 다 온라인 예배로 젖어가지고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템포러리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 썩으면 안 돼요.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그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에 교회 다 나와요. 나 어떨 때 설교하러 올라가면 겁이 나가지고 그 알코올 있잖아요. 들고 가가지고 거긴 또 이런 주지. 자기가 가도 그냥 줘 나한테 마이크를. 그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예,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뿌려요. 왜? 그 개념이 없는 거야. 좀 괜찮은 교회는 이렇게 스펀지를 바꿔주더라고. 그랬더니 왜? 불안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교인들도 나오는데 목사가 알코올과 이거만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물론 제 의미는 그런 무시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바울이 인권을 말하러 이 세상에 왔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 경제적인 회복 때문에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 복음이 이거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고 아시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원래 적절한 곳에 수라바야 쪽으로 이사 왔는데 수라바야는 인도네시아 두 번째 큰 도시예요. 우리는 14개의 신학교 브랜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사마린다에 있는 칼리만탄을 제가 열었고 지금 제 제자들이 지금 교수였어요. 지금 수라바야 왔는데 참 사람들이 좋아요. 잘해주고. 그런데 한 가지 점점 2년이 지나면 갈등이 생겨요. 왜? 이 신학교가 우리 인도네시아 신학교는요. 교수들이 자기 논문을 막 써내고 이미 뭐 저널 같은 거 막 써내면요. 나라에서 점수를 매겨요. 각 개인을 교수마다. 그러면 어느 수준 되면요. 나라에서 돈을 줘요. 1년에 한 2,000불의 돈을 줍니다. 큰 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 많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학교를 등급을 받아요. A, B, C. 등급을 받으면 학교에 나라에서 종교생활 지원이 나와요. 그걸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학문적인 것을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어느 날 내가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우리 신학교는 창립자가 뭐냐면 미국에서 달라스 그 신학교 아주 나온 유명한 사람 현지 이 사람이 원 프로그램 제가 한번 설명했죠. 원 제너레이션, 원 빌리지, 원 처치 한 마을당 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 창립자의 꿈이었어요. 전도야, 영혼권이야, 정교 선도.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 리더가 들어서니까 그 비전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수라바에 그리고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요 4년 동안 15명의 영혼을 구원을 해야 돼요. 전도하고 세례를 줘야지만 졸업이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한 명 모자라면 그 다음 해로 넘겨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전 인도네시아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오게 된 것이고요. 자 미국 가서 안식년 끝나고 다시 거기서 있으면서 공부 마치고 도 다른 신학교 갈 수 있었지만 그 신학 다시 와요. 그 비전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요, 아이고 수라바이 신학교니까 의무적인 전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신학생들이 큰 교회가 봉사하면 그걸로 이제 점수 매겨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수회의 때 오기 직전에 교수회의 때 뭐였어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왜 우리는 그 비전을 상실했냐?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그 빡김 인도네시아 빡김 김 교수님인데 지금 시대가 변했대. 그때가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교회가 어렵고 이슬람들이 또 핍박이 심하고 이제는 전도 나가서 하는 교회 개척하는 건 안 통한대.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교회사를 가르치지만 기독교가 초대교회 지금까지 한 번도 핍박 안 받은 적이 있냐? 내가 그랬어. 언제 전도할래 우리가? 뭐 전도가 뭐 어둠의 영들이 야 전도해라 내두냐? 초대교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이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학교가 유지해 왔는데 언제 할 거냐? 아까 몇몇 좀 나이 든 교수들은 동조하죠.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이 사람들은 뭐냐? 학교 등급받고 좋은 신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학교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그걸 상실하는 건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간 게 뭐 신학 공부 가르치러 갔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전도하게 만들고 영혼 구원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 모든 신학교가 무슨 뭐 학문을 가르칩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들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지. 바울이 무슨 신학교에서 바울이 이 세상에 왔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자기 몸을 주신 예수의 십자가 복음, 이거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역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역사를 쭉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교회가 어떨 때 부흥이 되지 않는 것인가, 어떨 때 부흥하는 것인가. 근데 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뭐냐면 그 시대 때 하나님 부흥 운동을 주셨는데 그 부흥이 열기가 식어지죠. 교회가 죽잖아요. 그럼 다시는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다른 데서 시작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한 번 죽은 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부흥이 안 됐어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코로나보다도 더 불안한 게 한국 교회, 미국 교회가 이 시기에 부흥의 시기가 이게 열매가 뜨거움이 사라져 가지고 다시 회복되지 못할까 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위기 처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대요. 바울이 조치가 뭐지?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여기 다른 복음 말이 네 가지 나와, 네 번 나와, 네 번.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우습죠? 다른 복음이 있대요. 다른 사상이 있답니다. 유대주의자들, 야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 전통을 지켜 전통을 율법을 지켜야지.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철학들 얼마나 쌈박해. 인간의 이성을 즐겁게 하는 이런 철학이 막 돌아가지고 교인들을 혼란시키는 게 바울이 뭐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 네가 이상하게 여긴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럽니다.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라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상들, 학문들 물론 우리 배워야죠. 철학 같은 것도 다 배워야죠. 심리학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요. 오늘날은 여러분 교회가 설교 내용도 그렇고요. 전부 다 인본주의 들어가지고 설교 들어보면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시스템이 잘 돼도요, 잘 되면 예수가 없어도 교회가 운행되는 거 아시죠? 충분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잘 만들어놓고 건물 잘 시설 잘하면요 예수가 없어도요 그냥 갑니다. 시스템으로. 여기 위기입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사람의 사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뭐 한다고? 저주받는다. 이건 진짜 바울답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세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바울은 사랑에 많은 사도고 어떤 것에 양보하고 온갖 비난과 핍박을 받아도 사람에게 원망한 적 없어요. 그러나 다 읽어보면요 바울은 자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다 모든 면 양. 마지막에 해서 타입이 없는 건 뭐죠? 다른 복음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데요. 왜? 이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뭐 교회 건물 뭐 다 날아가고 우리가 뭐 다른 거 다 양보해 좋아. 오케이 괜찮아.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고 죄와 타협하라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좀 극단적인지 몰라도 여러분 동의 안 해도 좋아요. 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인도네시아 선교지 왜 갔어요? 뭐 철학 가르치러 갔나? 아니죠. 교단 세우려고 아니죠.
유일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제가 지난 학기에 힌두교를 가르칩니다. 힌두교를 나도 몰랐는데 보니까 어렵더라고, 그 용어가. 그 힌두교를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있냐면 끝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막 가다가 불교와 힌두 같이 가다가 막 가는 딱 마지막 이제 표현이 그래요. 종착역이 딱 되니까 문이 있는데 표현이 그래요. 딱 보니까 힌두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표현할게. 세상이 넓죠 이렇게. 이 길이다 치면 이 속에서 부자도 있고 자기 종교 따라가고 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죠? 뭐 다 그냥 생활하고 다 열심히 자기 일하고 해요. 뭐 운동도 하고 그냥 노래도 하고 다 해.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점 좁혀갑니다. 그렇죠?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게 나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 나이 드신 분 그 후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우리가 늙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몸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프다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 수 없잖아. 몸이 아프다는 것은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으면 못 가죠. 어차피 떠나야 돼요. 분리되는 방법은 몸도 아픈 사람이 있고 혹시 뭐 사고로 먼저 가신 분들도 있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그에 대한 갈등 가지 마시고 왜? 그게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마지막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가다가 마지막 점점 좁혀집니다. 그죠? 그 나이를 먹으면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 왜? 인생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맨 마지막에 딱 서는 거예요. 어디? 천국의 문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힌두고 불교고 다 그때 가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침받느냐 아니냐 이게 결정하는 겁니다. 불교든 힌두교든 그리고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도 성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근데 딱 천국 문 앞에 가니까 자기 한계를 느껴 못 들어가는 거야. 성철 손님도 그러잖아요. 네 죄는 니들이 다 해라 그러고 내가 천천 남녀를 다 지옥에 보냈다 그러잖아요. 성철 손님 고백가 죽었잖아요. 그 맞는 고백이에요. 정말 성자들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다가 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인도네시아 무슬림 발리섬 발리다 구경 가보십시오. 발리는 힌두교 선지야 또 그게. 한 번씩 오셔. 저도 덕분에 발리 구경도 하게.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는 자체에 감사한지 감격한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힘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 맺겠습니다. 올 건데 이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원인은 뭐죠? 10절 보니까 뭡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이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할 때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살아온 이 모든 담대함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원인은 뭐죠? 자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시 살 때 미안하지만 화장실에서 있는 책이 굉장히 귀에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네. 그 카네기가 쓴 리더십 책이 있어요. 카네기 이게 부자 강철 그 말고 이름이 카네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 똑같지만 딱 한 가지 매일 듣던 이야기 뭐가 냐면 네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면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들어와요. 아,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한다고 나 그 사람 안 좋아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 주는 사람. 저는 그때부터 뭐냐면 내가 잠깐 패러다임이 바뀌었어. 내가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야. 항상 좋은 얘기. 가슴 마음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 넌 아닌다. 그래도 항상 좋은 이야기. 그래서요 좀 자랑 아니라 지금 미국 가면 제가 밥 먹자는 사람 참 많아요. 그렇게 해줬더니 똑같이 나한테 대우가 돌아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한국에서 만난 3년 전에 선교사님, 우리 같은 목사들은
돈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더라 나보고. 그러나 선교사님은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라바에 온다는 예산을 신청했더니 막 주더라고요. 돈 이야기하니까. 네. 선교사들은 후원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구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선교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교회를 기쁘게 해서 선교사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인도네시아 간 것이 현지인을 기쁘게 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소속 단체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간 겁니다. 바울의 삶에서도 똑같았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패러다임이 뭔지 아세요? 인도네시아 있을 때 인도네시아 제가 기도 편지에 조금만 마칠게요. 기도 편지에 원래 1시간 반 하려고 그랬는데 빨리 끝나는 거예요. 기도 편지에 여러분 구차한 이야기 안 하지. 왜? 안 좋은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인도네시아 삶에 현지인하고 일하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어때? 거짓말도 잘 시키고 왔다 그러면 늘 도움 받으려고. 오죽하면 그 강의 시간에 야 니네들 나중에 외국인하고 일하면 제발 밥값 좀 내라. 예. 밥값을 그렇게 안 내. 이게 단순한 이야기 아니고 항상 받는 문화예요. 그 나라는 항상 원조 받는 나라예요. 그 외국인이 있으면요 일절 돈을 안 내요. 낼 능력 되면서도. 이 의미는 뭐냐면 항상 우리는 주는 거, 소모하는 거. 선교사는 다 줘야 돼. 그러니까 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떨 때만 미워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괘씸하고 그리고 교수들도 그렇고 야근 같기도 하고 또 자바 사람들은 일본 사람처럼 마음을 오픈 안 해요. 그래서 10년 사귀도 저 사람이 내 친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뒤통수 많이 맞고. 그때서 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제가 외국 사람을 살아온 그런 스트레스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저는 항상 늦게 철이 들어. 데살로니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뭐죠? 너희는 나의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자 무릎을 탁 진짜 하나님 내 그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한번 스트레스 엄청 받아 기도를 하는데 야 네가 미워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천국 가면 네 면류관이다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상급이래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밥만 먹고 우리 사람 앉아서 막 그 사람 욕해. 이런 사람들 뭐냐면 천국 가서 한 줄 상급이라는 거야. 내 면류관이라는 거야.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이 여러분 상급이 면류관 아세요? 제가 안 하든지 한번 할게요. 옆에 있는 분은 당신은 나의 면류관이 상급입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하세요. 주님 우리 상급 주실 때 사람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되 교회를 통해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되 사람을 통해 섬깁니다. 그 사람이 우리 상급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상급이 널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상급이 되고 여러분이 목사님이 상급이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이 상급이고요. 우리는 다 서로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어요. 잘못된 종말론 들어가가지고 바울을 편하게 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냐?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면류관이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계속 그냥 아파하는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자기 상급 관리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5월달 가면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은 잊어도 좋습니다. 그들은 기도는 해야죠. 저를 위해서.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던 십자가의 복음, 진리, 그렇죠? 이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같이 탑을 해가지고 동성연애가 죄라는 말도 못하고요. 좀 미안합니다만 좀 부담지는 몰라도 죄가 죄라는 말도 못하고 사과를 든 그런 교회, 힘없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물론 막 대항하는 건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말씀 시간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용기가 없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대려교회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사실 무거운